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접 이제 그 확진자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각각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나가고 싶은 곳도 못 나가고, 이래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게 막 저 신문을 보니까 정신분열증에 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이제 상태로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 공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소상공인서부터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경제 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하여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수그러들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라는 이 현상이 없어져야지만 이제 그게 안 오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전 세계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부, 우리 국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누구 말대로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고. 이제 수상인들이 그런 데거든요. 이거 끼니까 어지러워. 이거 끼고 여러분을 보니까 글씨를 보면 되는데, 자꾸만 제가 글씨를 하고 여러분들 보게 되니까, 이 습관이, 저는 설교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완화될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걸 겪으면서, 소상공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직까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어. 저도 너무 그걸 하고 싶어요. 저는 특히 막 스킨십 같은 거 좋아하고, 성향이.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 조카들 만나고도 막 끌어안지를 못하겠어. 하여간. 그래서 좀 빨리 이제 그런 답답함 때문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그리워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보건 방역적 조치여서 이제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전문가들이 그런 염려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용상은 실제 물리적 거리두기이지만은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실제로 인간 거리두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염려스러운 진단들 내놓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 성향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혼종이 많잖아요. 혼자 하는 걸 즐겨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온라인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걸 SNS나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나중에 막 고착화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더 편해지고 그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인간관계에 서투른 그런 사람들 많이 양산해낼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혼자 즐기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서투르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 많이 일어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사회적 유대감이 깨지고 뭔가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이런 성향이 커지다 보면은. 그래서 사회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수그러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를 맺고,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래서 부딪히면서 또 부딪히는 가운데 상처도 받지만 또 그 상처를 서로 풀어가면서 서로 인성도 개발이 되고 또 성품도 성숙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표현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서로 돕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바람직하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걸 추구해 나갑니다. 더군다나 성경,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됨, 통일, 협력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일반 사람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걸 더욱 강조합니다. 공동체성을 가장 크게 지향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우리 종교는 복음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 마지막은 공동체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당장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성을 지향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늘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삼위일체의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그 명제가 교회 안팎에서 진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참 묘한 그런 우리가 아주 그 감정을 느껴요. 원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뭉치면 그냥 큰일 나요. 사람들이 막 도끼는 뜨고 쳐다봐요. 뭉치려고 그러면 흩어져야지 아름답게 보고. 그 참 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어떤 현상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캐치해내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현상 자체가 지금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향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 되고 통일되는 거,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거, 이 모든 거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걸 흘러가게 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그 확산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 그 영향,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산의 영향인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에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거예요. 무슨 섭리가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은 원래 죽고 뭉치면 사는 건데 오늘날 거꾸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얘기입니다. 이 바벨탑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벨탑 얘기에서 딱 들어오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은 인간들이 교만이 그냥 상트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가지고 높은 탑에서 하나님까지 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로 갈려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바벨탑의 얘기입니다. 물론 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바벨탑 얘기 가운데 그 측면이 아닌 좀 다른 관점에서 바벨탑 얘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바벨탑 얘기를 성경은 이제 1절에서 뭐로 시작하냐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걸로 바벨탑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진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였어. 하나 언어만 썼어요. 좋았겠죠. 영어도 안 배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인류가 한 언어를 썼다 하는 것을 바벨탑 사건의 서두로 딱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인류가 통일된 한 언어를 썼다는 게 이 바벨탑 사건 얘기해 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자, 그 얘기예요. 일단 언어가 통일된 하나의 언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라는 거는 일단 가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상 같은 걸 서로 교류할 때 다 언어가 같아야지 금방 교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언어를 하나로 썼다는 거는 하나 되고 통일되고 뭉치기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일단은 우리 전 세계를 봐도 일단은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단결력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썼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단결하기가, 뭉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었구나. 이게 지금 전제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그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아라랏산에서 이제 방주가 섰잖아요. 아라랏산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게 터키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인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나이 평지,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게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방 정도, 그 정도 와가지고 거기 평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이제 고만 가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4절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원문상에 뭐냐면은 도시를, 성으로 된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탑을 세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번역이나 표준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원문상의 뜻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우리 성경에는 성읍과 탑이지만, 그러니까 성이라기보다는 성으로 된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 높은 탑을 세웠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두 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성으로 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세웠다는 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가 뭐였냐? 거기 뭐라고 나오죠? 4절에 끝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4절을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예요. 이게 성을 쌓는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는 거,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흩어짐을. 그러니까 뭉치자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악하게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다 갈라놓고 흩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뭉치고자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그런 반응,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이걸 악하게 보셨을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흩어짐을 면하는 게 왜 악일까?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듯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뭉치고 하나 되고, 이런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흩어지려고 했던 인류를 악하게 보시고 심판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살려고 했던 그들을 언어를 가르기 위해서 흩어 놓으셨을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요 11장 앞에 9장하고 10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앞에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노아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족보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 흐름이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에 8명이었잖아요. 그렇죠? 홍수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 8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흩어져가지고 많은 지구의 족속들이 되었더라 하는 게 이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성경의 기자들을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알려주시고자 했던 게 뭐였냐 하면은 노아 홍수에 나와서 아라랏산에서 모여 살았던 게 아니라 그들을 다 흩으시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으시게 해가지고 열방으로 나뉘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를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을 한번 한 절인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첫 번째 인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중심 내용이 뭐냐?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 요거까지 놔두고 뒤에 땅에 충만하라가 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가 이게 원어상의 뜻은 뭐냐면은 흩어져가지고 채우다 그 뜻이 담겨 있어요. 흩어져가지고 채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를 향한 섭리는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의 안에서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죄를 안 지었다 해도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전 지구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였어요. 원래.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채우다. 충만하다는 건 채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채우냐? 그게 이제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채우는 거냐? 먼저 하셨던 말씀들, 땅을 다스리는 일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너희들이 흩어져서 채워나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라는 얘기는 선교적 명령이에요. 사실 선교적 명령. 선교적. 그러니까 선교적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막 이렇게 전도하고 실제로 선교 나가는 이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위치에서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힘을 쓰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하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게 물리적인 현상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이게 개념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흩어진다는 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성경에 표현된 게 뭐냐면 떠남, 분리.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불러냈죠?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11장까지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민족을 구별시켜서 불러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불러내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전 인류가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브람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을 불러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면은 사도행전에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은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과 반대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바벨탑 사건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언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방언이란 건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기도할 때 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각자 말로 다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한 언어로 다 들려요. 여러 나라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었다. 그 시간 통일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벨탑과 거꾸로 강림, 그 다음에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짐, 그거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 때는 강림하셔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요. 이게 뭐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완성이 실제로 시작되는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뭘 보여주셨냐면은 사실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그걸 잠깐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거. 그게 그때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였지만은 주님의 재림 때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통일되고 한 언어가 되고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야 됐냐?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고 편안한 데 익숙해 있던, 그 떠나기 싫었던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게 하는 분리시키는 작업이 아브람에게서 일어났어요. 그 분리가 뭐냐면 떠남이 뭐였냐? 흩어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흩어지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걸 위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 때 그 일이 있기 위하여 처음에 아브라함은 흩어진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구약성 그런 말이에요. 계속 떠남, 분리.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곳을 그 익숙한 곳을 박차고 일어나는 거. 이게 떠남이고 흩어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 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나의 모든 죄악들이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성향들, 이런 이런 죄악들과 분리되는 거, 이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의 접붙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악과의 분리,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데로부터의 떠남, 이게 다 뭐냐면 흩어짐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궁극적인데 뭐가 있는 거고요?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때로는 다 교제만 나누고 하나 되고 이런 게 원래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것만 있어요.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나중에 모여서 잔치집까지 먹고 마시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이런 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흩어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때로는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외롭게 공동체에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홀로 갖는 경건 시간들 때로는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공동체성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흩어짐이라는 그 원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흩어짐과 하나 되면 이중적 구조가 성경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그걸 같이 강조해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됨과 흩어짐은 분명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같이 강조하는 역설적 진리를 성경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의 얘기가 뭐냐? 바로 그 역설적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뭉치고 하나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내가 아담에게 너희 조상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거 있었지? 너에게도 말하니 너희 후손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 땅이 충만해라. 채우라. 나의 나라를 채워나가라. 이걸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아가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아마 이 당시에 아마 노아가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힘은 없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왜 달갑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흩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것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흩어지는 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줬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인지 몰라요. 표를 주시고 가인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아벨을 죽였지만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겠다. 사인을 줬어요. 근데 가인이 그걸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어요. 만약에 가인이 그걸 믿었고 받아들였더라면은 가인도 구원의 계열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옮겨가. 여기서도 동편으로 옮겨갔는데 동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해가 돋는 곳이,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다음서부터 계속해서 해가 뜨는 곳, 뭔가 해 뜨는 곳이 밝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가인도 에덴의 동쪽, 이쪽 집 바벨탑 이쪽 사람들도 지금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뭘 세웠습니까?
성을 하나 세워요. 그 이름이 뭐였죠? 에녹성이었어요. 사장에 뭐 에녹성. 자기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에녹성이라고. 그 에녹이 우리가 말하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자녀 중에서도 에녹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어요. 그때 그 성이라는 의미가 뭐였죠? 이 성이라는 게 성경에서 성이라는 건들 그거예요.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와서 밤에 몰래 와서 죽일까 봐. 그래서 쌓기 시작한 게 성이에요. 막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 이게 성이에요. 성. 처음에 샀던 성의 개념이.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그래서 성을 쌓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뒤부터 성경은 그 성이라는 걸 다 그런 개념으로 차용해서 써요.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이 망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큰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처음에 성을 그런 의미로 쌓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성경이 그렇게 차용이 되는 거예요. 성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도시는 뭐냐? 도시. 도시라는 거는 이제 가인도 처음에 성을 쌓고 최초의 도시가 가인이 한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가인도 그래요. 혼자만 있으면은 이게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침입해 와서도 그렇고 힘들어요, 막아내기가.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야 적의 침입도 막기가 쉽고 또 문명의 발전이나 기술의 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도 보면은 도시 문명을 먼저 이룬 게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저 세세 후예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서 예배나 드리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일찍부터 빨리빨리 모였어요. 모여들었어요. 그때부터 모였어요. 뭉쳤어요. 왜 뭉쳤냐?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보호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도시가.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다는 건 수단이고 도시라는 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현상, 이걸 말하는 게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작은 부락과 부락이 합쳐서 큰 부락을 만들고 큰 부락이 또 도시를 만들고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게 도시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면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흩어지면은 안 되겠다. 불안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가 와서 우리를 침공해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 우리가 같이 있어 뭉쳐야지만이 살아있지 않느냐. 맘모스라도 오면 어떡하느냐. 이 당시에 맘모스가 있었습니다. 맘모스 공룡이 와서 우리를 막 해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공룡도 꽤 욥시대 욥기에도 공룡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의외로 공룡이 오래전에 이렇게 멸종이 된 공룡도 있었지만은 그냥 역사가 기록된 그 시대까지 남았던 공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정이 되는 게. 어쨌든 이건 하여간 딴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저런 그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아무래도 흩어지면 불안해.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시날 평지 보니까 거기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굉장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탁 살뛰고 아주 비옥한 초생딸지대거든요. 초생딸지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너무 좋단 말이에요. 야 여기 좋다. 그 험난하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뭉쳐서 정착해서 살아가자. 도시 문명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뭐죠? 흩어짐에 대한 불안함. 이게 첫 번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재료를 보면은 성과 높은 탑을 지었다고 그랬고, 높은 탑을 짓는데 재료를 뭐로 썼다고 그랬죠? 돌 대신 벽돌을 쓰고 또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 대신 벽돌을 썼다는 얘기 뭐냐면 돌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다듬어가지만 했었는데 벽돌을 썼다는 얘기 좀 더 정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진보를 말해요. 문명의 진보를. 그리고 이 벽돌을 이제 쌓아 올리면서 건축물을 이제 세워 나가는데, 원래 이제 그 당시에 건축 기법이 뭐냐면은 벽돌과 이제 벽돌을 쌓을 때 그 사이사이를 메꿔야 되잖아요. 붙이게. 그럴 때 진흙으로 메꿨대요. 근데 지금 요 바벨탑에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은 뭘 했냐면은 역청으로 메꿨어요, 그걸. 진흙 대신. 그러니까 역청이 뭐죠? 역청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물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게 역청이었어요. 그 역청이 어디서 쓰였습니까? 나일강에서 모세가 만든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사용했고, 그다음 요 바로 전에서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에 하나님 전부 역청을 바르게 했어요. 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론 이거 영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일단 뭐냐면은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노아의 홍수 때 썼던 그 사용됐던 역청과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에 썼던 동일한 단어를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건축을 짓는 재료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혹시라도 또 물의 심판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글로 올라가서, 그리고 글로 올라가도 역청을 발라야지만 물이 새지 않으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오는 물의 심판, 물의 홍수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역청의 단어를.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더 우리가 확증할 수 있냐면은 9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그걸 받으시고 나서 연락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노아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을 해주고 그 징표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봐라. 너가 무지개를 보는 그날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해라. 징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노아의 후손들 그 약속을 기억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가 잘못 행동하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진 않는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높은 탑을 짓고 역청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가인도 너가 죄를 지었지만은 누가 너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그게 사랑과 은혜거든요. 사랑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이 가인도 못 받아들이고 성을 쌓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도 그거 안 믿어져. 못 믿겠어. 그러다가 또 우리가 막 잘못하고 그러면 진짜 또 물로 심판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높은 탑을 쌓고 거기다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홍수에 대비해서 다 발라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바벨탑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내가 장로님 얘기했듯이 그런 이게 그냥 초점 여기로 막 흩어질 것 같아서 여기 하고 싶은 게 무지개 많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탑을 쌓았다는 내용도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흩어진 거 하나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이제 그것만 합니다, 하여간 알아두실 거는 탑을 쌓던 게 의미가 사실은 더 포괄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 중에서 특별히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이 측면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역청을 발랐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고 그 재료로 역청을 발랐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높은 탑을 샀다는 게 벽돌이라는 게 문명의 진보를 말해요. 인간의 능력. 근데 보세요. 그 탑을 쌓기 위해서는, 그 발전된 문명의 진보를 가지고 탑을 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명 가지고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 수백 명, 수천 명이 될수록 그 일이 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탑을 쌓으려면 흩어지면 안 돼. 뭉쳐야지, 하나 돼야지. 이래서 뭉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하나님 대적하자. 우리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래가지고 막 교만이 막 뭐 상투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 쌓은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자기네가 본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왜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떠났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오는 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고육시체 생각하는 게 뭐 인간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흩어지면은.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뭉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뭉친 것 자체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불가피한 조치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자기네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겪는 필연적인 것들이에요. 결과예요. 이게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그걸 악으로 봤다는 얘기 뭐죠? 거기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다,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설교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오늘 내가 원래 설교 이거 한번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탁 보면서 살짝 넘겨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진리가 돼서요. 뭉치면 살. 야,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죽어. 뭉쳐야 돼. 그 사단은 굉장히 모방의 천재입니다. 모방의 천재예요. 사단이 그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인격체는 다르지만은, 다른 서로 너와 나가 다른 인격체지만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 똘똘 하나로 뭉치는 거, 이게 원래 하나의 뜻이거든요. 이 마귀가 이걸 알았어요, 사탄이. 이걸 알아가지고, 사단은 창세기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걸 아주 그럴듯하게 흉내를 냅니다. 모방을 합니다. 모방이 천재예요.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인류가 한번 겪었다. 그냥 계속해서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계속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흩어지면 안 돼. 뭉쳐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으로 들었고, 사단이 더욱더 그 마음을 주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말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음엔 이렇게 조그만 가족별로 살다가 불악이 됐어요. 근데 불악과 불악이 자꾸만 합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치는 가운데 늘 전쟁이 일어나죠. 왜냐? 누가 그 합치게 되면 누가 지도권을 갖느냐. 이 문제가 그때 항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악과 불악이 한번 합칠 때 한번 싸움이 있고 또 큰 불악과 큰 불악이 서로 해서 큰 불악과 큰 불악이 또 합치면서 한번 전쟁이 있고 나서 그러나 합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합니다. 합해요. 그래서 큰 불악을 또 더 합치기 위해서 그때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국가라는 게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된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목표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인류가 어떤 목표를 갖고 해요? 국가와 국가 간에서 합치려고 해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영웅들이 나타나면은 자기 국가만 가지고 안 돼요. 전 세계를 다 통일하려고 합니다. 대제국을 해요. 징기스칸이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계속 국가와 국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면에는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기 좋아진다 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이 이제 겪어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민족주의가 막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때 어떤 한 영웅이 아니라 야!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지만 전쟁을 피하고 인류가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해서 한 게 국제연맹, 국제연합, 유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세계화를 외치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2차 대전 후부터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통통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이 기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이제는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개인에도 글로벌화가 다 되는 거예요. 글로벌화. 그리고 요즘 국가들도 잠깐 블록화를 해요. 블록화. 유럽 연합, 뭐 아세아 공동체, 오세아니아 공동체, 남미 공동체 자꾸만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 왜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게 더 좋다 그 얘기예요. 살기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인 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아세안 공동체 만들고 유럽 공동체 만들고 북남미 공동체 만드는 게 하나인 게 대적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인류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평화적으로 살아가기 좋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자꾸만 블록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블록화 되는 것이 세계화 되는 것이 진정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12시 10분인가요? 역시 이걸 온 걸 안 보고 하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블록화가 일단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블록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 똘똘 뭉치는데 블록 바깥에 있는 사람은 더 배타적이 돼요. 그게 여러분 가정도 말고 사회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민족일수록 더 배타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배타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단일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자기 이방 민족에 대한 굉장히 배타성이 강해요. 자기 안에서는 똘똘 뭉치는데. 그러니까 그게 블록화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블록화 안에서도 보십시오. 유럽 연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국정이 우리 다녀보면 국정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유럽 연합이 이제 정치를 안 했지만 경제적으로 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로화라는 한 화폐를 사용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제일 유익을 본 나라가 독일이에요. 제일 강하고 선진국이 독일. 왜냐하면 이게 화폐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사정에 맞게끔 환율이 조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조정이 안 되면은 경제사정이 낮은 사람들이 유로를 쓰면은 항상 불안해지고 위험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막 이런 데가 막 금융위기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국제화, 세계화라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 안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더 양극화되는 현상들이 나요. 그러니까 국제화라는 것도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 다 뭐냐면 선진국 그 틀 안에서 사실 제3국의 이 경제를 착취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내용상에.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고 했었는데 실제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 더 힘들어지고 옛날에는 그 지배층의 권력이 약했는데 하나가 될수록 지배층의 권력이 더 강해져요. 선진국은 더 부자가 돼요. 그럼 더 나머지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가족과 가족도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한 가족이 똘똘 뭉치는 게 강합니까? 옛날보다 강해요. 근데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배타적이 되고 불행한 가족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전체 사회적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는 그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여간 뭐 이런 신뢰들은 많지만 하여간 대략 우리가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가 된다는 게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이 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봐요. 이거 봐봐요. 이게 세계화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이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지역 마을 안에서 옛날에는 그냥 마을 안에서 끝났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한 군데서 발생하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잖아요. 이게 세계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건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흩어짐 이게 사실 왜 일어났죠? 뭉침으로 일어나요. 뭉침으로. 세계화가 됨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이 더 빨라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의 역사이다. 바벨탑 사건은 똑같아요. 우리가 뭉치자. 그걸로 하나님 대적하려 뭉쳤던 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만이 인류가 잘 살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 더 진보되고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역적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위성 사진이 2개가 떴더라고요. 유럽에. 1년 전 그 유럽의 대기 사진과 요즘 대기 사진. 1년 전 대기 사진, 이 유럽의 그 위성 사진과 대기가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근데 며칠 전 찍은 거래요. 며칠 전에 그 위성 사진 보니까 유럽의 대기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덜 타고 사람 덜 만나고 뭐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고 이런 거로 있다 보니까 원래 좋았던 대기의 질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는 어느 쪽면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참 대기가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화가 됐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쨌든 다른 쪽에서는 뭐예요? 그 위성 사진에서 얘기하는 건 대기의 질이 안 좋아진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어느 쪽에서는 더 안 좋은 게 또 발생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안 좋아지면 뭐가 일어나죠?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고 우리 옛날에 몰랐던 이상한 병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벌어놓은 다 쓰게 되고 똑같아져요. 사실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참 지혜롭지 못한 게 그런 걸 다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사건이 한번 있어야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진 보고 참
야, 참, 저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제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 힘들어요. 지금 다 이제 일반 직장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난데, 그러나 직장조차도 이게 장기화돼서 혹시 금융 위기라도 온다면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어느 직장은 없어지게 되고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이게 수그러들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소상공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까 말했듯이 답답하고, 이제 날씨 얼마나 좋아져요. 벚꽃도 피고 하는데. 못 나가고. 그냥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경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세계화가 됐다는 게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글로벌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세계화, 개인적인 세계화 뭐죠? 무지하게 사람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하여간 약속이 스케줄이 끝도 없어요. 나의 세계화. 그 세계화,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삶을 돌아보세요. 개인적인 삶도. 꼭 좋은 것만 있었나요? 이런 때 한번 성찰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꼭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만나고 꼭 하지 않아도 될 거 했고,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 내가 오히려 나 개인적인 세계화가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 극부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들어온 건 없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거시적인 세계도 말하지만 가장 좁은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분명히 살펴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땐 홀로 흩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변과 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보면서 거기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과 사인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지혜롭게 이 시기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그 구원의 목표가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인격체와 다른 존재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 하나됨을 인하여 통일을 위하여 저 온전한 뭉침을 위하여 아직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씩 분리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죄성에 하나님과 익숙해져서 그 자리에서 뭉그적거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눌러있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그런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의를 의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흩어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봉헌된 삶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